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네, 우리 비전원에서도, 네, 영화부실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아멘 그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셨다. 아멘.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겠습니까? 재미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댁에 가사 도우미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 끝마다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추워 죽겠네. 그런데 그 말을 새겨들은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아주 은혜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웃는 데가 아닌데, 한순간도 놓칠세라 죽게 인내를 고백하며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겠네라고 말이 나올 때 어떻게? 죽게 있네. 배고파? 죽게 있네. 힘들어? 죽게 있네. 미워? 죽게 있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올해가 개신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밟은 지 정확하게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4월 5일 날 오셨거든요. 근데 올해가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아주 겹치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누구 아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포삼열, 뭐 이런 선교사님들은 유명한 선교사님들이지만 우리가 전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그 묘비가 세워졌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의 꽃도 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그 자녀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지에서 꽃도 채 피지 못하고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선교 사역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이죠.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성공에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성공이 우상이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기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신 모양인데,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이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데 그것은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 침체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 메마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까?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죠? 그것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실망이에요.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에 도달을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는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환경에 처할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매우 슬퍼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실패감, 열등감, 이것이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15절과 16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무슨 말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의 고유한 임무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기름 붓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이건희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에게 준 사명을 수행해라.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게,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의식을 가질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돈을 생각하고 늘 돈에 지배받고 돈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돈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치 실패한 목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론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고 실패한 목회자라고 낙인 찍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아빠야. 나는 실패한 사업가야. 내 자식은 실패했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아마 자괴감을 가지고 지금도 의기소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참 저는 젊은이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30대들, 우리 20대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저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27살의 동양인 최초로 미국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세계 4대 디자인상을 47개를 석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이 화려한 프로필의 주인공이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정말 설교 듣는 것처럼 막 이렇게 피부가 쭈삣쭈삣 솟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야,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또 시작이다 그러더라고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텔레비전에 누구 나오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 4개 디자인상을 47개를 석권한 거잖아요. 네.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3D인데 들어보십시오. 젊은 청춘들이요, 진정한 자신만의 꿈을 찾고 드림, 문제를 찾아 창의적으로 해결하면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이를 세상과 함께 나누자, 도네이트. 그럴 때 성장과 행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게 그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고요, 이분이 발명한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애플의 아이팟을 제친 작품으로 유명한 접이식 MP3가 접어져요. 그리고 친환경 가습기가 조그만 건데 아주 친환경이고 싸고, 저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먼저 구입하시는 분들 저에게 하나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등 가시 막 움직여요. 스탠드인데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딜라이트라는 이름이고, 마지막으로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자 해서 발명한 게 뭐냐면 초음파 모기 퇴치제. 이게 반영구적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카이스트 그 머리 좋은 학생들이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일례로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잖아요. 똥물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며칠을 실험을 해가지고 그 물을 1급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제가 바로 검색해봤어요. 제 별명이 집에서 바로맨이에요, 바로맨. 바로왕이 아니고 대전 새로남교회 출석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바로 뭐 했겠습니까? 지난주에 메일 보냈습니다. 교수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 대전 새로남교회 모 목사님 잘합니다. 같이 제자 언론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좋은 강의 들으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조교가 그래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대요, 요즘에. 다음 주에 연락해 주겠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분이 성공했기에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분이 그 디자인을 발명했잖아요. 디자인으로 나눈 자선한 돈이 15억 원이래요. 그 제품에서 나오는 그 수익을 일정액을 도네이트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뭡니까? 성공의 목을 매는 게 아니죠. 성공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명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이 18절에, 저는 18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7,000명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좌절하지 마라. 너 우울해하지 마. 7,000명이 있어. 7,000명. 바알은 7,000명을, 여러분 엘리야는 7,000명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7,000명 어떤 사람들이니까? 저는 무대 뒤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7,000명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무대 뒤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세상은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무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방송에 출연해도 편집되지 않고요,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대 뒤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복음 전파자 뒤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대 뒤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학습입교 세례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참 세례 받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 간증을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를 잊어버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신일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 오늘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저는 누군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어머니가 성공한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은 버티는 것이다.
사명이 뭐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버텨라. 버텨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버텨라. 목회도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버티는 거예요. 의사도 버텨야 됩니다. 부부도 가정을 버티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버티는 거, 여러분이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버티는 부부가 되시기를,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모멸감이 오릅니다. 부당함이 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을 버티는 부부들을 격려합니다. 지금도 참 목원을 이렇게 섬기고 목장을 지키는 우리 목자 목녀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반을 지키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교사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버텨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명의 버킷리스트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의 버킷리스트를 정하라.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원래 이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말인데, 이제 사형수가 목에 이렇게 줄을 매고 사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양동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자가 양동이를 뻥 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졸라져서, 목을 졸라서 그 사람이 죽는 거.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가 요즘에는 어떤 말이냐면,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가야 할 절경 10군데, 어떤 사람은 또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음식 10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일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가장 큰 것은 제 목회지를 지키는 것, 버티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를 목사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신목사, 서목사, 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 사역지에서 목사답게 사역하고 잘 물러나는 것도 그것이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음 전파가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 목사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복음 전파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해요. 최근에 IS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김군이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를 출석했다고 그러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 IS가 최근에 이라크의 콰라고시를 점령을 해가지고요, 학살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여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바퀴 있습니까? 바퀴라는 걸 모르잖아요.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1분씩 박해받는 나라,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이제 오픈도어에 우리 유목사님을 초대해서 들으려고 하고요. 그것만으로는 좀 마음이 안 차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좀 그 고난받는,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들에게 물 한 병을, 그들에게 잠자리를, 그들에게 괜찮은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이 아니라 뭘로 부르셨다? 사명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